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이렇게 또 다시 뵙습니다. 네, 한 주간 파이팅 하시죠? 네, 최근에 참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대한민국 자체가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힘내서 더 기도도 하고 더 이렇게 잘 헤쳐나가도록 합시다. 네, 파이팅입니다. 네, 며칠 전에 정부에서 교회 소그룹 모임을 모두 다 이제 제한을 했습니다. 네, 대예배를 제외한 모든 것들에 이제 그런 모임을 제한하고 이제 강제성을 띠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모이는 것들을 발각이 되면 이렇게 과태료까지도 부과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정책을 세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되게 많은 의견들이 있어요. 이거는 뭐 공평하지 않다라던가 아니면 기독교인이라면 이런 거 따라야 된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네,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에 어떻게 기독교인들이 움직여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네, 로마서 말씀인데요, 1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이미 있는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역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는 것이요, 거역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네, 좀 무서운 말씀이죠. 네, 이렇게 로마서의 말씀에는 권세를 가진 자에게 복종하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문재인 정부가 하는 거를 무조건 따라야 된다라고 결론을 내려야 하는 것일까요? 이거는 좀 잘못된 해석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이 대한민국의 주권자가 누구인지를 먼저 따져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한민국의 주권자가 누구일까요? 네, 이거는 우리가 따르고 있는 이 헌법의 헌법 조항을 보면 잘 알 수 있는데요. 헌법 1조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를 우리가 단순히 대통령의 모든 말에 복종해야 된다라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주권자로서 잘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도 충분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한민국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이 주권자는요, 투표를 할 수 있는 저도 포함이 되지만 아직 투표권이 없지만 바로 여러분들도 다 해당이 됩니다. 네, 여러분들의 나이가 몇 살이든지 이제 한국의 국민이잖아요. 바로 여러분들이 주권자라는 것입니다. 네, 이제 중학생이면 이제 어느 정도 다 세상 돌아가는 게 이제 배우고 있는 나이 아닌가요? 막 초등학교 때는 그냥 이렇게 막 살았겠지만 이제 어느 정도는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세상을 알아가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충분히 많이 크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만의 정치 색깔을 정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 적어도 한 가지는 지켜야 할 규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정치 스타일을 어떤 걸로 결정을 했든지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위해서 선하고 아름다운 정치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막 다른 사람을 막 비난하고 막 근거 없는 정보를 다른 사람을 헐뜯고 막 거짓말로 모욕하고 이러는 것은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택해야 될 정치의 방법은 아닙니다. 네, 우리가 정치를 주권자로서 참여를 하되 사랑을 잊지는 않도록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의 색깔을 정해 나가시길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읽고 시작할까요? 되게 짧은 말씀이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나이가 많은 노인이 되었다.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는 일마다 복을 주셨다.
네, 여러분들은 복 받는 걸 좋아하십니까? 네, 여러분들 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제가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기억에 남는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한 3년 정도 이렇게 다녔던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는 상당히 복 받는 걸 엄청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기도도 엄청 열심히 하고요. 그 덕분에 저도 기도하는 법을 많이 배웠고요. 막 모든 관심이 막 복 받는데 축복을 어떻게 해야 받을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축복을 많이 이렇게 누릴 수 있을지, 받을 수 있지, 약간 그런 교회였는데요. 제가 그 청년부 모임을 갔어요. 그 고등학교 때인데 제 중고등부에 학생이 저밖에 없어가지고 그냥 얘를 청년부랑 같이 하자 해가지고 이렇게 청년부 이렇게 같이 했었는데, 어쨌든 제가 고등학교 그다음 청년부에서 이제 매주 하는 말이 그거였어요. 교회에서 매주 청년들끼리 모여서 이번 주에 어떤 죄를 졌는지 이런 거 막 회개합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막 매주마다 했냐면요. 이렇게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축복을 못 받는다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회개를 많이 시켰어요. 우리가 죄를 짓고 있으면 복을 못 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좀 조금 잘못된 그런 방향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야 하는 건 당연하거든요. 그러니까 험담한다거나 뭐 시기 질투, 뭐 도둑질한다거나 이렇게 이러한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게 맞긴 한데, 그렇게 축복을 못 받아서 막 그걸 막 회개하고 이래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예수님께서 하지 말랬으니까 안 하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제가 있었던 그런 교회는 조금 잘못된 방향으로 갔던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참 복이란 게 참 좋습니다. 네, 어찌됐든 아브라함은 복을 참 많이 받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하는 일마다 복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좀 많이 읽어보셔서 이미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막 행복한 인생을 살았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좀 불행한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요, 인생이 참 파란만장했는데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하나님이야. 반가워. 이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아브라함 보고 집을 떠나서 내가 가라고 하는 땅으로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그대로 했어요. 집을 떠나서 이제 떠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네,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삶은 떠돌아다니는 인생이었어요.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네, 그리고 어쩔 때는요, 그 아브라함이 머무는 땅에 가뭄이 심하게 들어서 먹을 걸 구걸하러 다녀요. 막 이집트까지 내려갑니다.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렇게 참 힘들게 살았어요. 막 먹을 걸 구걸하러 가가지고 막 아내를 빼앗길 뻔하고요. 아내를 빼앗겼다가 다시 찾아오기도 하고요. 네, 그것만이 끝이 아닙니다. 이제 어느 정도 살만해졌는데 이제 아브라함이 결혼을 2번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참 나쁜 놈이죠. 그래서 아내가 2명이어서 날마다 막 싸우는 겁니다. 집에서. 집이 평안한 날이 없어요. 매번 싸워요, 막 집이. 그러다가 사건이 터져가지고 이제 2번째 아내를 내쫓게 되고, 참 여러 가지 파란만장한.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삶이 얼마나 이렇게 힘들고 피폐했었나요? 우리는 그런 스토리를 창세기를 통해서 참 많이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맨날 싸우고 맨날 막 이렇게 떠돌아다니고 막 이러한 아브라함의 삶을 하나님은 왜 복을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요,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랑 성경이 말하는 복이 조금 다르기 때문입니다. 네, 이 복이란 걸 좀 연구해 보면요, 사실 복이란 게 어떤 뜻이냐면요, 이런 식으로 쓰여요. 하나님은 복되시다 라고 쓰입니다. 이 복이란 게.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복을 받고 못 받고 막 이러한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은 복되신 분입니다 라고 쓰이는 단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사람한테 이제 가져오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은 복되신 분입니다 라는 이런 표현이 우리가 복에 참여한다 라고 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받아내고 막 우리가 쓰고 또는 못 받고 막 이러한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복에 참여하느냐 참여하지 못하느냐 이런 차원이거든요. 복에 대한 이러한 쓰임은요,
우리가 요셉의 삶을 통해서 잘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짧은 말씀 조금만 더 볼게요. 네, 창세기 39장 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을게요.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요셉은 그 주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서 살게 되었다. 네, 주님이 함께 계셔서 돌보아 주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방금 읽은 성경 구절 다음에 어떤 장면이 나오는지 아시나요? 네, 이게 하나님이 돌보셨다고 하는 그 다음 장면에 요셉이 바로 이제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면 여러분들이 다 감옥 가게 되는 건 아니고요. 참 웃기잖아요. 하나님이 돌보셨다는데 왜 감옥에 가나요?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돌보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는 게 어떻게 막 일이 잘 풀리거나 막 우리가 막 성공하거나 떵떵거리고 막 이렇게 어깨 피고 살거나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어려운 걸 겪을 때라도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신다라는 것이 바로 이렇게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에게서 복을 받았죠. 네, 그렇습니다. 복을 받았습니다. 네, 근데 사실 따져보면 아브라함은 우리랑 별로 상관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한국 사람도 아니고 뭐 한국말도 못해요. 그렇다고 우리의 선조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아브라함 되게 먼 나라에 살던 그냥 한 명의 이스라엘 사람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걸 배웠느냐? 왜 아브라함이 축복받았다고 우리가 좋아하느냐? 왜 우리까지 좋아하지? 그러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짧은 말씀을 같이 읽을게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저주를 받은 자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에게 미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네, 이 저주받은 자가 되었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우리의 저주를 대신 받고 그 저주에 합당한 죽음을 대신 죽으셨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우리의 저주를 대신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저주를 받고 돌아가셨나요? 우리의 저주를 대신 지셨나요?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을 우리에게까지 주게 하시려고, 그리고 성령을 받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랑이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미쳤고, 그런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까지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 중에 우리가 창조를 같이 배웠죠. 그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들 중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하고 가장 하나님이 세심하게 만든 사람이 타락을 해버렸습니다. 창세기 잘 읽어보면 나와요. 네, 이 타락한 인간을 본인이 직접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살리시려고 그 첫 번째 계획으로 아브라함을 들어서 쓰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미치게 되었고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우리도 똑같이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복을 받았다고요? 이렇게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 복, 이렇게 평화롭게 막 행복하게 사는 복을 받았다고요? 그거 아니죠.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입니다. 네, 하나님의 그런 충만함, 하나님의 사랑에 참여할 수 있는 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이 전해졌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아름다움에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 보고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요, 아브라함아, 너는 복이 될 거야.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도 받았다고요.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누구누구야, 뭐 하은아, 뭐 네, 윤수야,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누구야, 내가 너를 이 세상에 보낸다. 너를 통해서 너의 친구들이 복을 받게 될 거야 라고 여러분들을 향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이것처럼요, 우리가 참 이렇게 힘든 시간들이지만 하나님의 그런 복을 누리면서 사는 자들 되기, 네, 그렇게 이런 어려움에 매몰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찾는 자들 되기를, 네, 참 간절히 원하고도 바라겠습니다. 우리 같이 그렇게, 네, 파이팅 합시다.